고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쓸 고자에 어려울 통, 번민할 통,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의 고통은 굉장히 겹겹이 쌓아져 있는 그런 3중, 4중의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녀 없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둘째 딸을 하나님께 얻었습니다. 첫 번째도 딸이고 4살 딸 하임이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리고 둘째 딸은 하엘인데요. 하나님의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과의 그런 예배의 회복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심에 기념하여 둘째 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자녀가 얼마나 첫째 딸과 또 다르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공감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다자녀 가정이신가요? 둘째 딸의 어제도 둘째 딸을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정말 미소가 절로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또 미소를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더더욱 오늘 한나의 본문이 더욱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없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고통이었겠는가. 더구나 자녀가 있는 분인나가 그에게 자랑하고 한나에게 자랑하고 조롱하고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여튼 한나를 괴롭게 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죠. 눈치 없는 순진한 남편. 여기 계신 남편분들께서는 다 훌륭한 남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한나의 남편은 순진하고 착하긴 했는데 눈치가 참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 위로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물질적 방향으로 위로하려고 했으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닌데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 올 수 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결정적 원인은 뭐였다?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이게 충격적인 것입니다. 고통을 일부러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고통을 일부러 주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서에 나와 있죠. 인생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런데 어떨 땐 고통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깊은 섭리가 그 역사 안에 담길 때에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다가왔을 때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고통이 왔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허용하실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한나는 바로 여호와께서 허락지 않으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그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은 반복되는 고통을 넘어서 이제 용납되지 않는 고통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해결 없이 깊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시원하게 해결되지도 않았죠. 계속적으로 기도하였지만 또 이것이 몇 해 반복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매해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항상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첫 9절의 말씀이 그렇게도 참 비극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자, 예배가 열리면, 제사가 열리면 당신은 거룩한 예배 형식으로 번제와 또 여러 가지 그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죠. 구약적 예배를. 그런데 그때 생기는 모든 제사와 고기와 음식들을 다 나눠 먹는 일종의 예배는 잔치였습니다. 먹고 마셨더라. 이것이 바로 잔치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잔치 속에 단 한 사람이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한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즐거운 음악이 나오는데 주인공은 슬픈, 주인공의 사연이 있기 때문에 주인공은 여전히 슬픈데 배경은 다 밝아요. 배경은 다 좋은 분위기예요. 그러나 그 주인공은 슬픕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주인공의 마음이 더 비극적으로 느껴지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비참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한나의 비참함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렸습니다. 매해가 반복될수록 고통의 깊이는 더더욱 깊어졌고, 또 어쩌면 괜찮은 척 사람들에게는 인사 나누면서 미소를 띠면서 괜찮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가면, 일종의 페르소나이죠. 가면을 쓰고 살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몰래 그 고통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녀의 마음은 찢어질 대로 찢어졌습니다. 상처날 대로 상처났습니다. 골물 대로 골맞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기도한다고 하면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전통적으로, 신학적으로 기도란 늘 괴로움 속에서 터져나왔던 것이었습니다. 늘 생존에 생명을 걸고 했던 기도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참 무거웠던 것이죠. 기도는 참 깊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이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이처럼 마음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마음이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 성전에 오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이곳에 있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정말로 괴로웠습니다. 괴로움이 차고 차서 이제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그냥 눈물이 주룩주룩 흐릅니다. 힘들거든요. 통곡할 만하거든요. 절규하는 기도였습니다. 한설인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이 기도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1시간, 2시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이 시간을 초월해서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과 다른 영적인 어떤 선물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창조하셨다.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기도를 창조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신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 가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그 인생 속에서 이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히 압도적일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기도,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변환시키는 기도, 삶의 기점이 될 수 있는 바로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정말 통곡했습니다. 정말 어쩌보면 외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을 정도의 기도였습니다. 실제로 이 제사장이 오해하지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14절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엘리 대사장이 굉장히 오해할 만큼의 어떤 겉모습이었나 봅니다. 매몰차게 이야기하죠. 심정은 모르고 사정은 모르고 가서 어떤 사정을 들어야 할 위치에 있는 요즘에 말하자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가서 위로하고 신방하고 어떤 필요하다면 밥도 사주고, 그렇죠? 목사가 사주는 밥 먹어보셨습니까?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매몰차게 그냥, 근데 공감을 못하는 것의 차원이 있고 공감을 못하는데
더 나아가는 차원이 있거든요. 이제 포도주를 끊으라 그럽니다. 한나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호와께 내 심정을 토로한 것뿐입니다. 나의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 커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그렇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나의 기도는 모든 것을 다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모든 것을 다 쏟아놓게 하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쏟아놓는 기도. 저도 모든 것을 쏟아놨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간증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참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 첫 번째 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엘인데, 하엘이가 11주 됐던 그 임신 11주에 갑자기 밤 11시에 아내가 하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피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응급실로 갔더니 그때가 이제 1시쯤이었나? 새벽 1시. 저를 부르더니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멘트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뭐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이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모든 SNS, 모든 검색을 다 뒤적였습니다. 같은 사례에서 산 경우가 있는지, 또 더 큰 대형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해서 이러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기 시작했고, 그랬더니 의사들에게 돌아왔던 대답은 아직 이 11주, 이 임신 초기거든요. 이 초기에 그러한 질환과 어떤 상태에는 원인도 모르고, 그리고 그 원인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지 않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의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전 나중에 기독교인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인지 모르고 알고 나중에 봤더니 그분은 무교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의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났다. 이거는 하늘의 손에 달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아이가 다행히 그 다음날 수술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부터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전교인이, 그리고 장로님께서 거의 한 달 동안 대표기도회에서 하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기도해 주셨고, 또 당시에 중고등부를 맡았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제가 예배 시간에 목사가 보통 기도 제목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를 부탁할 수밖에 없었어요.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노심초사를 넘어서 나중에는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5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쏟을 수 있었어요. 비로소 모든 걸 쏟을 수 있었어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신비합니다. 그 경험을 하게 하신 후 하엘이는 건강하게 태어나 너무나 지금 활발히 어제도 밤 11시까지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11시까지 뛰어놀았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고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고통을 다 들어드리고 싶고 알아보고 싶고 상담해드리고 싶은 마음까지도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이 목사의 가슴 아픈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고통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반드시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니,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고통을 지금 책임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남모를 사연이 있으시다면 오늘 한나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부정적으로 생각되고 원망스럽고 한스럽고 밉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들의 감정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감정이, 한 평강이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인간적 감정이 다 소멸되는 하나님의 그 평강. 소망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넣어주시겠다 하셨던 그 평강이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모든 것을 쏟아낸 기도, 용납되지 않은 고통 가운데서도 바로 기독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오늘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가운데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했을 때 우리나라는 저기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습니다. 교회사 역사적 기록을 찾아보면 그때 한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 성전 안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울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희망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제 공산화가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려주셔야 된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인천 상륙작전이 펼쳐지면서 역전된 거잖아요.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필요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전심으로 향하여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냥 그대로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고통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기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믿지 않고 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요, 기도는 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한나가 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통곡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께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고 오늘 차를 타고 오시면서도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속히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러분께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한마음 한뜻 되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끝나고 같이 기도하려고요. 하나님, 우리 이용진 목사님 기도 가운데 치유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하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어떠한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기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충분하시고 이미 준비를 끝내셨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떠한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짓든지 말든지 간에 부모님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러분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역시 최고야, 이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십시오.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그 자랑은 하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 그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